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요즘 외로우시죠? 한번 인사해보죠. 외로우시죠? 너무 느끼하게 질문하면 안 돼요. 이 카바레 제비족들이 사모님한테 요즘 외로우시죠? 어떤 분들은 외롭냐고 물어만 봐도 그냥 눈에 눈물부터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 요새 힘드시지? 외로우시지? 그러면 말도 못해. 눈물만 눈물 주머니가 그냥 붙어 있어요. 건들면 터질 정도. 아침에 스미스타운 로드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단풍이 아주 잘 들고 있더라고요. 요새 우리 동네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조금 외롭게 하는 거, 이게 조금 문제예요. 여성들은 좀 모를 거예요. 중년 남성들이 느끼는 이 외로움. 당신이 뭐가 외롭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건강하고 뭐 친구도 있고 그래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나이의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 하면 바바리 코트,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 시몬 너는 아느냐, 시를 읊으면서 그렇게 괜히 강가를 한번 걷다가 들어오는 이 남자들의 이 외로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 외롭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하면 그래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핀잔을 들어요. 오히려 네가 외롭긴 뭐가 외롭냐, 나는 더 외롭다, 나는 더 외롭다, 너보다 더 외롭다. 너는 남편이라도 있지, 너는 자식이라도 있지, 너는 돈이라도 있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 같은 사람도 살아. 어디서 나 앞에서 외롭다 소리를 해. 본전도 못 찾아요. 괜히 외롭다 소리 했다가. 그게 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외로움은 누가 더 많냐 적냐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냥 외로움은 각자 느끼는 분량이 제일 큰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외롭다, 네가 덜 외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외로워요. 특별히 우리처럼 고향, 친척, 친구, 사랑하는 사람, 부모 다 떠나고 이민 온 사람, 먼 태평양 건너 낯선 땅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곳에 온 사람들의 삶에는, 우리의 감정 속에는 아예 바탕 화면처럼, 배경 화면처럼 외로움의 감정이 아예 깔려 있어요. 우리는 한국을 떠날 때 그렇게 친했던, 나의 외로움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나의 외로움을 잊게 해줬던 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민 보따리 싸고 비행기 탈 때 이민 보따리 안에 무슨 짐보따리인지 아세요? 외로움의 짐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이민 온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외로움의 짐보따리들 싸가지고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서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외로워요. 대화해보면 외롭고, 한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못 나가보고, 형제가 아프다는데도 위로도 못 해보고, 친척들은 연락이 오다가 이제 다 끊어져. 다 외로운 사람. 여기서 안 외로우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 가운데 내가 좀 외롭다 하면은 저쪽은 나는 더 외로워,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돼서 이렇게 좀 사귀어도 깊이 정이 들지가 잘 않아요. 그냥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깊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도 그 사람을 알기가 어렵고, 그렇게 사귀다가 또 그냥 오늘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이민자의 아픔들이에요. 여러분, 왜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서는 교회를 많이 오는지 아세요? 외로우니까. 한국 밥이라도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면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줄 것 같아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왔더니 외로움이 없어졌나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교회 왔는데 그래도 외로워. 그래가지고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하고서 봤더니 어이구 저 집사님도 외로우시대. 저 집사님만 그런가. 또 전화해봤더니 저 집사님도 외로우시대. 대화할 사람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뭐가 잘못됐나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다 목사 탓이죠. 제 잘못이죠.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잘 감싸주지 못해서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고 어디를 가야 누구를 만나야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시편 38편은 다윗이 쓴 많은 시들 가운데 아주 외로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지금 깊은 육체적인 질병 상태에 있습니다. 병이 난 지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한참 지났습니다. 살과 뼈가 다 아픕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탄원의 시죠. 여러분, 사람은 보통 병들 때 외롭고 서럽습니다. 또 거기다가 나이까지 먹어가고 병들면 더 외롭고 더 서러운 게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표현에 보면은 전형적인 내러티브의 갈등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갈등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등을 일으키는 단어는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원래부터 멀리 있는 이웃들이야 그러다 치더라도 지금 다윗이 몹시 병들고 몹시 외롭고 몹시 아픈데, 그렇다면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친척들이 옆에서 가까이서 다윗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할 텐데 왜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지. 그들이 멀리 나에게서 떠나 있을 때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그 외로움은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거절당한 상실감, 더 나아가서 아마 배신감까지도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친구와 친척들이 다윗이 병들자마자 바로 그렇게 고개를 돌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이고 아프냐고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신방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한 달이 지나도 아프고 두 달이 지나도 더 아프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볼일 보고 자기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멀어졌을 겁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고요. 근데 다윗은 더 아프고 병이 더 오래될수록 더 외로운데 사람들은 점점 나에게서 무관심해지고 멀어지니까 다윗은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서러운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고 괴이한 말들을 퍼뜨리고 있으며 다윗을 한순간에 사로잡아 버리려고 올무를 몰래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성할 때는 정면으로 싸워서 못 이기겠으니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다윗이 약해지니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때 다윗을 잡아 죽여야겠구나 생각하고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은 아주 강하고 활발하게 이 원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조금만 더 약해진다면 한순간에 다윗의 목숨은 날아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긴장도 풀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러나 정작 오늘 이 시에서 우리가 보면 다윗을 정말로 아프게 외롭게 하는 것은 가까운 친구, 원수들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너무 놀랍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8편 2절과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이 상하고 뼈가 상하는 이 깊은 고통, 이 깊은 병은 내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화살로 나를 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심하게 누르고 계시다고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두려운 겁니다. 우리를 진짜 외롭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도 외롭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상황, 이거는 정말 영적인 절대적인 고독의 외로움의 고통입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아무리 원수들이 내 옆에 많이 있어도 하나님만 내 곁에 계셔 주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의 마지막 위로자가 되시는, 나의 마지막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내 옆에 안 계시다라고 느낄 때, 그때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것까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절대적인 외로움의 수렁 속에 빠진 거예요. 막 점점 함몰돼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건져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면 안 외로워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안 외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릴레이션십,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죠. 우리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관계의 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끈이 있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의 끈이 있고, 세 번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있습니다. 이 세 줄의 관계의 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계의 끈,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친구들은 오히려 나를 멀리 떠나 있고, 나를 평상시에 미워하던 자들은 이번 기회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편하고 복수의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헐뜯는 괴이한 말을 하고 나에게 음모를 꾸미고 그 모든 나를 떠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의 표정으로부터 내 귀를 막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소리 들어봐야 어떠니까? 더 속상하고 더 아프니까 안 듣겠다. 또 할 말은 많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할 말은 많지. 그런데 내 입을 막겠다. 말하지 않겠다. 원망도 안 하겠다. 무반응하겠다. 가만히 있겠다. 참 어렵죠. 아무도 탓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외로움의 문제에 탓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안 듣기로 하고 말하지 않기로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속으로 부단히 인내하고 있는 것, 견뎌내고 있는 것. 둘째로, 두 번째 끈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뭘 잘난 게, 내가 뭘 그렇게 주장할 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나는 흉악한 죄인이고 나는 참 더러운 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고독,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큰 소리 칠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당당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연약한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외로움의 때에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수많은 영성가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고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극히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고 그리고 외로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있다가 옵니다. 세례 요한은 아예 광야에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고독과 배고픔 가운데서 싸우십니다. 절대 고독, 절대 외로움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그러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관계의 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귀도 막고 입도 막고 신경도 다 끊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만은 귀도 열고 눈도 열고 입도 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만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자기 모순이죠. 왜 자기 모순이냐면 아까 2절과 3절을 읽었을 때 여호와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있고, 여호와께서 나를 화살을 쏘고 있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진노를 가하셔서 내 뼈가, 내 살이 상하고 있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내가 여호와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윗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구나, 두 감정이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고 매맞는 것 같고 혼나는 것 같은 그러한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자기 모순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이 깊은 외로움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 분의 하나님이 계셔요. 진노와 징계와 무서운 나를 떠나실 것 같은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달려오시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다윗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시고 우셔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냐?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건 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놓아버리시냐? 그래서 찬송도 못하겠다, 기도도 못하겠다, 예배도 못 오겠다,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려도 괴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문제 해결이고 뭐고 내 인생은 그냥 그 외로움에 절망 속에 빠져서 그냥 죽어버리겠습니까? 아니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나에게 매를 들어 때리고 난 다음에 나를 다시 감싸주듯이, 나를 다시 감싸주고 나를 다시 치료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마지막에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이론으로 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생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윗은 몸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외로운 날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슨 다윗이 왕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단한 장군이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칭송해 주니까 그냥 멋들어진 삶을 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고독의 날을, 외로운 날을 많이 지났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8 형제 중에 말째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장자가 아니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차자도 아니고 차차차차차차 끝자락에 오직 했으면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려고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데리고 갔을 때 다른 아들들은 7명의 아들들은 다 좋은 옷 입혀가지고 목욕시켜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데 다윗 쟤는 그냥 들판에서 양치라고 했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멋있어 보입니까? 물맷돌 짠 들고 이야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 멋있어 보입니까? 제가 보건대는 참 외로워 보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겠다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니까짓 게 어떻게 골리앗을 싸운다고 큰 소리 치냐 이놈아. 혼내키기나 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많은데 이 어린 소년이 냇가에서 돌멩이 맨질맨질한 거 5개 들고 그 앞에 나아가 설 때 얼마나 외롭다. 다윗의 궁에 사울에게 인정받고 궁에 들어가서 멋있어졌다고요? 아니요. 사울의 궁에 들어간 다윗은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사울은 틈만 나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다 꽂아버리려고 할 정도로 언제 창이 자기에게 날아올지를 모르는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궁궐에서 살아요. 요나단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만큼 외로웠어요. 오죽했으면 궁궐에서 살 수가 없어서, 궁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쳤겠어요. 그래서 이 굴에 숨어 있으면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또 사울이 잡으러 오면 또 다른 굴로 도망가고, 동굴 속만 전전하면서 동굴 속에서만 산 지가 10년의 세월이에요.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그 동굴 속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추워서 온도가 낮아서의 추위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외로움의 고통.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자, 이제 왕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외로움도 다 떠났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다윗이시여 가까이 오겠습니까? 왕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다윗에게 아부를 떨겠습니까? 다윗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진짜 외로움을 느낀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아들 압살롬이 나에게 칼을 겨누 나에게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 다 압살롬에게 가고 떠났을 때, 자기 혼자 맨발로 도망치며 강물을 건너야 했을 때, 시무리 같은 인간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꼴 좋다, 꼴 좋다. 그럼 다윗은 그러한 외로움의 시간을 지났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외로움이라는 돌들을 빼내면 다윗의 인생은 싹 허물어지고 말아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 돌은 외로움의 돌들입니다. 그 외로움의 돌들이 구석에서 다윗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편애를 받을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안 외로웠어야죠. 그는 늘 행복하고 늘 따뜻하고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야죠. 아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외로움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외로웠기에 믿음의 다윗이 세워진 겁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친구시고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시니까 친구가 없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어도 되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소리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많은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외로웠기에, 외로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과 용기와 사명과 그 능력이 나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받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영혼을 부요하게 강하게 만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의 영웅들, 선배들, 믿음의 거인들의 삶은 외로운 삶이었어요. 외로움을 음식처럼 날마다 먹고 내 눈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늘 외로움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노바디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적의 어떤 출신인지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는, 모세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잊혀진 존재로 40년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40년 후에 그 외로운 호렙산에서 모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불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불이 외로운 모세의 가슴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사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외로움이 능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능력의 선지자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은 내리게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점점 쓸쓸해져 갔어요. 점점 외로워져 갔어요. 내 마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주를 향하여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되는 일은 없어요. 이세벨은 더 강해집니다. 엘리야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버리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만 나이다. 나만. 쓰러진 엘리야의 그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어요. 다시 세워 주셨어요. 외로움의 절망의 깊은 자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너 혼자 아니거든. 너처럼 외롭지만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 7천이나 있단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자는 정말로 버림받은 여자예요. 5 남편에게 버림받고, 지금 사는 남편은 결혼도 안 해주고 동거해요. 사람들은 박복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랑 같이 물 길러 나올 수도 없어요. 혼자서 그 더운 날 물동이 이고 터덜터덜 걸어와요. 너무 외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도 없어요. 그 사무친 외로움, 운명 같은, 내 팔자 같은 그 외로움 누가 알아줘요? 손가락질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라는 광야 같은 곳에 그냥 돌멩이처럼 버려진 그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정확하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그 시간에 그 여자를 찾아가 주세요.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여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찾아오신 사랑을 채워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있어요.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동편으로 건너가면 거의 이방 땅처럼 여겨지는 데가 볼로 지방입니다. 거기에 공동묘지에 사는 미치광이 남자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나 포악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공동묘지로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벌거벗은 채로 울부짖으며, 무덤이 자기 집이에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처럼 외로운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울부짖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여러분, 그런 인간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예수님이 풍랑을 뚫으시고 그 밤에 거라사를 향하여 가세요.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외롭게 하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인간답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외로움 없이 사셨겠죠. 신이시니까. 신이 뭐 외로워?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먼 거리를 이민 오신 분이세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이민 오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하늘 보좌의 나라에서 이 더럽고 추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다 벗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도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막 칭송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깜깜한 밤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말 구유에 하셨어요. 너무나 외로워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고요 한밤 거룩 한밤 부르면서 제발 울면서 좀 부르세요.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냥 그건 정말 끔찍하게 외로운 모습이에요. 끔찍하게 외로운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나는 정말로 버림받음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진짜 내 집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그 머리둘 곳은 무엇이겠어요? 집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 그 소리예요. 외로우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 내 병을 고쳐주시오, 우리에게 빵을 만들어 주시오. 제자들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라와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세워주시오. 다 쫓아와요. 다 예수님에게 뭔가 하나의 건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그 사랑의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그냥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외로웠을 거라고요? 아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내 살이요 내 몸이니라. 그 소리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그 순간 예수를 썰물처럼 다 떠나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웅성거리는 제자들,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전해주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소통이 되지 않아요.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서 내 팔자 좀 고쳐보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누가 더 높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강보에 쌓여있던 어린 아기 예수는 33살의 나이에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외롭게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아주 외로우신 분이었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명자로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다가 혼자 떠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고 나 대신 누가 죽어줄 수 없어요. 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출생과 죽음과 똑같이 그냥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외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왜 외롭습니까를 물어보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외롭고 살아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지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보십시오.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외로움의 날들을 견디며 살아왔지 나는 하나도 안 외롭게 살았다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외로웠지만 누구를 또 만나서 그 외로움을 잠시 잊고 또 살았고, 또 외로웠지만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사랑 생각하며 또 살아왔고, 그렇게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더 외로울 겁니다. 나이 먹으면 더 외로워지고 더 서러워지는 법이에요. 더 외로워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도 드리고 살다가 주님께로 갈 겁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수소나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읽어드리죠. 가을에 읽으면 참 좋은 시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그런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에게 또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옵션이에요. 사랑해 주면 고맙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나보다 더 건들기만 하면 낭떠러지게 해서 떨어질 사람이야. 나보다 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나는 외롭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해 주면 고맙지만 사랑해 주지 않으면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안 알아준다고요? 어리광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자기 외로움 때문에 힘든데 내 외로움 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하는 겁니까? 남편도 내 외로움 못 알아주고 아내도 내 외로움 못 알아주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광을 부려요. 적어도 외로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꾸만 외부의 탓을 해요. 내가 지금 외로운 거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내가 외로운 거다. 이놈의 교회 못 쓸 교회다.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외로움의 감옥에, 외딴 섬에 점점 나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보세요. 당신 그렇게 외로워 어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다 힘들다니까요.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어느 때는 낭떠러지게 해서 그럼 나무 줄기 하나 잡고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야 이놈 목사야 누가 한마디 욕만 하면 철포적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릴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있어요. 다만 그 외로움의 병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그 외로움의 병이 나를 절망하지 못하게 해야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걸 먼저 멈춰야 돼요. 누구 때문이다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요, 일단 그걸 멈춰야 돼요. 다윗처럼 귀 막고 입 막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나의 고독을 알아주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독, 겟세마네 예수님의 고독, 그 앞에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세요. 이유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랑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받으셨고 사랑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외로움의 문제는 내 탓도 아니요, 하나님 탓도 아니요, 이웃 탓도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겁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외로움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나의 외로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향하여 달려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외로움은 어디론가 뒤로 다 사라지고 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 많이 외로우신가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외롭습니다. 외로워도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어떻게 악물고 살았는지, 얼마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살았는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안 흘려지는 그런 무서운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정말 잘못 건드리면 이제 터져버릴 겁니다. 우리는 다 외롭습니다. 주님만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외로움과 거라사 광인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엘리야의 그 고독과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 오늘도 예수 소망의 이민자들, 많이 외로우신 분들 주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저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볼 수 있을 만큼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